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나는 쉽고 가벼운가입니다. 제목이 쉽고 가볍다고 해서 이 설교도 쉽고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제 삶의 원리, 또 제 목회의 원리, 제가 30년간 살아오면서 30살 아닙니다. 30년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터득한 제 나이는 어쨌든 제가 20살 때부터 주예를 했으니까요. 그때가 한 살이라고 치고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30년을 절반을 잘라서 15년을 보면은 정말 무겁게 살아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20년이 넘어가면서는 진짜 좀 조금씩 쉽고 가벼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쉽고 가볍게 동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성장이다, 영적 성숙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거나 또 그 다음에 온전한 만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또 쉽다라는 것은 일단 내가 예수님 뒤에 있다. 근데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거워요. 굉장히 그게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잘 비우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거죠. 먼저 사람 생각이 먼저 툭 튀어나와서 시작한 일. 이게 인생에는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세운 바벨탑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가. 아직도 그 바벨탑의 잔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 삶의 여정 속에 남아있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좀 무겁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는 바벨탑을 내가 세우지 말아야겠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 이끌어왔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기가 쉬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가 쉬운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온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온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많은 분들이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때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멍에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의 멍에, 또 한 가지는 나의 멍에입니다. 근데 온전한 상태가 뭐냐면 주님의 멍에 아래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이렇게 이끄는 거 아닙니까?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짐을. 저는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끄는 거를 따라가는 게 있고 내가 끄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뜻과 무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올바른 삶, 자기 소견대로 올바른 삶. 사사기에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올바른 대로 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올바르게 했는데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개판. 나랑 네 개판이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적에게 이끌리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는가. 저는 이제 초기 사역자 때 굉장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일까를 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멍에로 사는 사람인가? 난 정말 주님의 멍에로 사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최신형 핸드폰 보면은요,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우리 아들은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만지면 손가락에 애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막 5손가락 막 다치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큰애는 일본어 전공했는데 언제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중국어 저는 중국 사람들하고 저는 이제 밥 먹는 회화 정도는 하거든요. 중국 선교를 다니는데 근데 얘는 말은 못하는데 글은 다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쓰거나 뭐 하면 핸드폰을 쓰면 100% 쓰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최신형 핸드폰을 샀는데 쓸 수 있는 게 카카오톡하고 전화기하고 뭐 문자 뭐 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영적인 무기를 줬는데 거의 쓰지 못한다. 복음, 믿음,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자유케 하는 위대한 진리를 주었는데 최신식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한정된 능력을 쓰듯이 완전히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스터키를 자기가 쥐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부분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겁게 내 인생을 굉장히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짐은 쉽고 내 몸은 가볍다. 쉽고 가벼운 경지가 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무겁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싸나워도 안 되지만 싸나우면 주변에 사람을 다 잃어요. 그러나 너무나 우울하거나 나약하면 안 됩니다. 이 나약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우울하다는 것은 분노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싸나운 거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향할 때 그게 우울이 되고 나약함이 됩니다. 분노가 이렇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분노는 반드시 덜어내야 돼요. 이 분노의 이 근원도 모르고 또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니까 이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다른 형태예요. 사나워서 그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혈기대로 또 망하지만 사람이 우울하고 나약하게 되면 제 기능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거. 시기 질투 할 때도 굉장히 분노가 두 가지가 그때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밖으로 싸납게 표출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안으로 막 내면에 내가 나를 공격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가 있죠. 시기 질투를 받는 상태가 있는데 이때도 사람이 밖으로 싸나워질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시기 질투를 받을 때. 그리고 남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시기 질투 받을 때요. 탁월한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머무르니까 시기 질투를 받는 거거든요. 그 인생에 뭐가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제가 부교육자일 때인데요. 그때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보면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끼케야 2번,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설레이면서 기다립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니까 너무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 같은 생각? 착각인가? 아 그냥 사무실에 앉았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다 나가고 옆에 여자 전도사님 조용하신 분인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열심히 원고 작성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막 이분이 그냥 갑자기 눈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냥 뭘 흥분했는지 내 설교 원고를 막 이쪽에다 집어던지고 저쪽에다 집어던지고 그걸 주스러 가려니까 이제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이렇게 바퀴 달리는데 그걸 팍 와서 제 이불을 쾅! 막 갑자기 난폭해져가지고 그렇다 해서 별다른 그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데 정말 이렇게 악마가 역사하는 건가? 이게 진짜 제 싸나움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순간.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잘 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밤 예배에 정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래서 1시간의 그 난동을 견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로 읽으면 그분이 좀 보시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좀 카톡 보내.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날 제 기억으로는 정말 수십 명의 사람이 막 설교 듣고 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려니까 그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설교하러 여기저기 좀 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 생애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다가오는 게 많은 그 분노, 시기. 그다음에 분노가 밖으로 나가느냐?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인생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 순간. 또한 안으로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루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우울과 나약함이 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 깨달았어요. 혹시 초라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내가 비참하더라도 절대 비굴하지 말자. 당당하자, 분명하자. 이런 결론을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무겁게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게 풍요의식이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게 많고 억울한 게 많고 힘든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풍요의식을 갖지 않으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또 축복할 수 없고 또 사실은요 함께 이해해야 될 상황인데 남을 시기하거나 남에게 분노하거나 또 남한테 직접적으로 분노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분노하니까 너무 나약해지고 비겁해지고 우울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빈곤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풍요의식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고 빈곤의식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풍요의식에 도달하려면 여러분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근데 빈곤한 마음속에서는 절대 역설하지가 않는 풍요롭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어야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때로는 결핍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내적인 동기를 일으키십니다.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오게 되면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무조건 감사하라고 설교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자기 무조건 감사 안 한대요.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보고 감사한대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떠올려보면 그 감사할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 고난 중에 내성이 가지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멋지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오더라도 풍요의식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술에다 독약을 타요. 독약을 타서 독약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방 저 인간 죽기를 바란다는 건 똑같아요. 누가 죽겠어요?
자꾸 마시는 내가 죽지. 상대방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넓은 통효의식을 가지라고 해요.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가라.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을 내주고. 우리는 여러분 겉옷 속옷 다 벗어주잖아. 통효의식.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분노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죽는 거예요. 다윗은 독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참았는데 그거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었어요. 분노라는 것은 공격성을 지닙니다. 이 공격성을 지닌 것이 출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 안에서 이게 갇혀버릴 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남에게 폭발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함을 버리기 위해 힘써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약함을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강하고 견고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멍의 핵심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고 유하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겁니다. 싸납지도 않고요. 내 안에 내적으로 빈약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단계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진짜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낮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느낄 때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겸손한 것은 비굴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예수님과 결합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것을 내 마음의 신앙의 반석으로 삼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불리해도 억울해도 그것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편단하고 견고함을 목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의 특징입니다. 당당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불투명하고 내 안에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맡긴다라는 것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모든 지혜를 찾아보면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무엇을 끝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서 무엇인가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정에서 무엇인가 끝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저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끝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왔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시작하라고. 그게 첫 번째였어요. 뭘 끝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치우는 거. 그래서 제사지 되는 거, 뭐 도구 다 그런 거 막 다 불로 태우고. 이게 시작됐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다. 내 인생의 진로 문제가 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너무 잘못 들어요. 어떤 분은 그냥 눈만 감으면 뭐 그림이 보인대. 뭐 글씨도 떠오른대. 이거는 이제 A, B, C, D 학점으로 따지면 D 학점이나 F 학점. 네, 제가 볼 때는 A 학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기 양심을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서는 하나님 시작할 일인지 이걸 끝내야 되는 일인지 반드시 우리 가정이나 부모나 자녀나 어떤 문제든지 대입하면 이게 돼요. 이걸 시작할 것입니까? 이걸 끝낼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시작하고 끝낼 걸 끝내잖아요. 그러면 점점 쉽고 가벼워져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것들이 쉽고 가벼워져서 이제는 야 이거 이 무거운 게 움직이네. 내가 갈 수 없던 것들이 가게 되네. 이게 제가 경험한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여기 거짓이 있거나 가식이 있거나 또는 내가 사람 대신 어떤 직무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어때요? 한 번은 이제 용서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난 10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쯤에 그 억울함이 또 찾아오지 않던가요? 아마 내년 1월 달에 다시 올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맡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마귀가 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그 굴레까지 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응답이나 기도의 결과물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깨달은 것 이상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적으로 배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항상 무엇을 시작할 게 있고 끝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시작할 생각이고 이거는 내가 끝날 생각이구나. 이 생각을 정리를 해두었어요. 매일 적다 보니까 노트에 몇 건을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걸 적었어요. 제가 20살 때인가 20대 초반에 이제 노트에다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집사람이 앨범에다 꽂아놨더라고요. 제가 메모해놓은 것을 거기 보니까 나도 놀랐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앞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나보니까 내가 내 생각에 시작해야 될 생각은 뭐고 끝낼 생각은 뭔가 사실 너무 나약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게 주의 종이 된다니까 너무 빈약했어요. 그날 신학교에 갔더니 교수님이래요. 선교사 할 사람 손 들어라고. 다 손 들었는데 나만 못 들어요. 자기 꿈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난 거기다 큰 교회 부목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옆에 뭐 더 아프리카 간다고 오지. 그래서 기도실 가서 한숨이 나와서 이렇게 큐티에다 적었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집사람이 너무 웃기게 봤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앨범에다가 붙여놨는데 제가 봤습니다. 지금 지나보니까 그때 끝내야 될 생각이 뭐였는지.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목숨을 걸어도 되는 일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만큼 그렇게 비전이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뒤에 계시면 아무 염려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좀 손실이 있든지 실망이 있든지 뭐든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것은 없다. 내가 이끌지 않는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끌 수 없는 거죠. 나는 사실 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늘 생각해요. 여기 오면 다 어머님들, 아버님 계시지만 부모로서는 참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학부모교회도 참여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했나?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더라고요. 욥이 기도한 것은 자녀들이 그냥 범죄치 않도록 해달라고, 범죄치 않도록 해달라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모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되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도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나머지는 끝낼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려는 것을 끝내는 겁니다. 내가 이끄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 소리 들으면 그게 좋다고 해서 그냥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어.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주는 조언이나 느낀 것 감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명확하게 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 나는 하나님이요, 이호비 목사 이게 몇 개냐 맞춰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한, 성경을 보면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아 애굽으로 가라. 명확하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요 반드시 형통한 주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강렬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잘 질문해 보시길 바라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점검 받으셔서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시고요 인도받는 이 아름다운 한 해 마무리 해외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겸손은 유혹을 받지 않은 비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고 그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주여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끝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로서 지금 시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시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낼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구하니까 하나님 뜻에 위탁될 것도 없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짐을 쉽고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을 침착하게 진짜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이며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안에 세울 것이며 또는 무엇을 잘라낼 것인가, 우리로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이 세운 것이 없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쉽게 발발표를 세우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세우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보잘것없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몽에 주님이 반드시 이끄시는 그 뒤에 내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저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